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살면 바닷가의 환경에 익숙해지게 되고, 또 농촌에 살면 농촌 환경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의 사고방식도 자기가 사는 곳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라게 되면 결국 집안 일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정식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또 늦게 고등공민학교라든지 야학 같은 데를 다녀서 결국은 검정고시를 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장애라고 하든지 독신이라든지 참 극복하기 어려운 이런 한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집이 너무나도 가난한데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고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그 집에 먹을 것이 없고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데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치품밖에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전쟁이라도 터지게 되고 또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받게 될 때 젊은이들은 나아갈 수 있는 미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상화 씨가 쓴 빼앗긴 들에 또 봄은 오는가, 그런 한 구절만 읽어도 참 나라가 없을 때 젊은이들이 얼마나 절망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윤동주라는 이름만 들어도 참 우리 가슴이 아파지는 것을, 가슴이 시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난이라든지 또 이런 환경의 문제는 과거에 끝난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다 대학을 졸업해야 세상이 알아주고 또 인정해준다는 걸 알고 다 대학을 나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또 막상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그런 환경에 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줄이려고 또 돈을 모으려고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 청년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지금 받고 지금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이라든지 또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막 이렇게 돌아가야 어른들도 돈이 생기고 신이 나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지금 침체되어 있으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지금 살아갈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 똑같은 일을 그냥 반복을 하면서 지금 의욕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차도 사고 또 그리고 좀 멋있게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해서 은혜 받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나 이런 답답한 마음은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미 오래전에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겪은 것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환경은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고 훨씬 더 부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런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많이 의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겪는 것보다도 더 많이 절망했고 오늘 우리가 의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의심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들은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드려 맞는 것보다 더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시편 이 114편은 8절로 되어 있어서 아주 짧은 시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이 114편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또 설교 듣는 교인들도 이 114편 가지고 무슨 설교가 나올까? 이렇게 우리가 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오늘 이 114편을 읽으면서 참 인상적인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다가 놀라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어느 누구 앞에서 놀라지 않습니다. 바다는 어느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파도가 밀려오고 물결이 밀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바다가 놀라서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놀라서 도망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산이 순양같이 막 뛰놀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막 점핑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양들이 뛰고 순양이 뛰는 것을 잘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악에서 목축하는 이런 사람들은 산양이라든지 어린 양들이 막 점핑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순양들, 어린 양들은 뾰족한 산꼭대기 이런 데를 좋아합니다. 뾰족한 데서 막 점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산들, 또 작은 산들이 순양같이 어린 양같이 막 점핑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양들은 벌써 늙어가지고 몸이 무거워서 그렇게 점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들, 순양들, 산양들은 막 점핑을 합니다. 불규칙적으로 막 점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산들이 막 점핑을 하고 뛰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이 한계가 되고 바다가 한계가 되고 또 산이 한계가 될 때가 많습니다. 가야 되는데 강이 있어서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으로 도시가 나눠지고 또 어떤 지역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더 나가야 되는데 바다가 있어서 나가지 못합니다. 또 사람이 가야 되는데 산이 있기 때문에 산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114편을 보면 그냥 쉬운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경은 굉장히 기가 막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이라는 환경에서 굉장한 압제를 받게 됩니다. 언어가 다르고 그 혈통이 다른 애굽 사람으로부터 아주 무지무지한 압제를 받게 됩니다. 또 두 번째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그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정말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은 광야라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4편을 보면 그냥 평범하고 참 읽기 좋은 시로 생각이 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 속에 들어있는 그 환경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고 승리했고 위대한 백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은 도망쳤습니다.
산은 뛰놀았습니다. 바다는 도망쳤습니다. 애굽에는 재앙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이 올 수는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벗어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승리하십시오. 오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 애굽에서 당한 압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아주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겪었던 것을 그들은 애굽에서 겪었던 것입니다.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징용으로 끌려가고, 정신대로 끌려갔던 그 일제시대 때의 그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참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전부 노예가 되어서 남녀노소 할 것이 어른, 아이,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벽돌을 만들고 또 무거운 돌을 지고 성을 만드는 강제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인구를 조절한다고 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서 죽이는 이런 강제적인 인구 조절을 겪었던 것입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애굽인들은 언어가 달랐습니다. 인종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섞이려고 해도 섞일 수가 없었고 하나가 되려고 해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민족과 같이 살았는데, 애굽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했고 가장 지식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왕과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미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참 그 태어난 갓난아기들이 뭘 압니까? 정말 신생아들, 남자 신생아들 수도 없이 강에 던져져서 죽임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장래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큰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보물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보물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보물이 무엇인가 하면 조상들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보물이 4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보물, 엄청난 능력이 400년 동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보물을 깨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이 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자기는 그냥 애굽인인 줄 알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정말 정신없이 세상적인 삶을 그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느 날 누구로부턴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보물에 대해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섣불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을 떠돌이 목동 생활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그 물음에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 불 가운데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 말씀의 위력, 이 보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던지니까 코브라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뱀을 막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브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보물을 찾은 것입니다. 이건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깨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넣다 빼니까 아주 끔찍한 병, 한센병, 나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끔찍한 병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손을 품속에 넣으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했더니 손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 번만 순종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한 번만 순종하고 다 되었다고 해서 막 돈 벌러 쫓아가고 연애하러 쫓아가고 세상으로 쫓아가는데 그럼 뭘 잡게 됩니까? 코브라 꼬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순종하고 집어치우면 끔찍한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더 순종했을 때 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 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눈을 뜨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깨운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깨웠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야, 내가 찾았던 그 질문, 내가 무려 40년 동안 찾았던 그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갔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그 바로의 분노였습니다. 바로는 분노하면서 여호와가 뭔데? 모세 너가 뭔데? 그래서 더 심한 학대를 했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현실로 찾아간 결과는 무엇입니까? 분노였습니다. 미움이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학대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깨었던 하나님 말씀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무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지는데 홍해가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기도 하고 파리떼가 새까맣게 들고 사람들 얼굴과 짐승들 음식이 새까맣게 파리떼가 앉기도 하고 불로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짐승들까지 노예들까지 장자는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재산이고 보물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들판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400년 동안 잠을 자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존심을 상하고 직장을 얻어서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보물을 지금 못 찾고 세상에서 딴 보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틀린, 사용하는 언어가 틀리고 노래가 틀리고 스피릿이 다른 데서 이 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됐다고 이러는데 숫자적으로만 부흥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사실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같이 하나님 말씀 한 번만 순종하고 그냥 목회자로서 난 성공했다, 선교사로 성공했다, 나는 교인으로서 복받았다 이러면 뭘 잡게 됩니까? 코브라 꼬리를 잡게 되어서 물리게 됩니다. 지금 막 온통 독사인데 물려가지고 지금 퉁퉁 부어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지금 사납게 물고 있습니다. 지금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막 물고 있습니다. 심장, 다리, 머리 할 것 없이 막 물고 있습니다. 만약 한 번만 순종하고 난 다 됐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모세같이 이 한센병 환자가 되어서 너덜너덜 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너덜너덜합니다. 지금 많이 망가졌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들, 청년들의 모습들, 목회자들의 모습들 많이 망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순종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니까요. 모세같이 그냥 인간적인 열정으로 하나님 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주 안티가 됩니다. 안티 기독교, 안티 교회, 안티 신자가 되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래서 방황하고 자기 자신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그 일을 맡았으니까 레위가 성소가 되고 다른 지파는 영토가 되었다 이럴 것 같은데, 유다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영토가 되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가 쓰여졌던 그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왕국을 이루었을 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영토가 확고하게 되었을 때 이 시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쓰여진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은 언제 쓰여졌을까? 이스라엘의 왕국이 생기고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유다가 이스라엘과 분열되기 전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왕국을 세우고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꿈에서나 가능할지 모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잠재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은 재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재웠을 때는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 홍해가 가로놓인 그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뒤에 맞닥뜨려야 되었던 현실은 홍해라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번쩍 떴을 때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마치 핵폭탄을 터뜨려 놓은 것처럼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을 떠난 뒤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당연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중해 해변길을 가야 되는데 모세는 이상하게 딴 길로 접어들더니 홍해 막다른 그런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그 정보는 바로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군대와 병거를 다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추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데 그게 모래태풍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양쪽에는 큰 산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설프게 하나님 말씀이 눈 뜬 것을 체험할 때는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눈이 떴을 때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뒤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애굽을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복수하려고 추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 있는 것을 보고 따라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다에 빠져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마차에 깔려 죽든지 죽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울었습니다. 여자들 울었습니다. 아기들 울었습니다. 청소년들 울었습니다. 남자들 통곡을 했습니다. 어설프게 하나님 말씀 깨웠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믿는 게 있어서 뭔가 하나님 말씀은 안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하나님 말씀은 남아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해라. 아직 하나님 말씀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조용히 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망치기 시작하고 물러가기 시작하면 모세가 계속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갈라질 때까지 바다가 도망을 치고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바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쓰나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와서 원전이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큰 나라고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양쯔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국은 양쯔강 댐을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말씀이 남아있으셨습니다. 남아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니까 바다가 섭니다. 바다가 짐승처럼 씁니다.
바다가 도망치기 시작하고 바다가 물러가기 시작하는데 바다가 마치 짐승이 서는 것처럼 벽돌이 세워지는 것처럼 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건너갈 때까지 바다는 수직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운전을 해가지고 부산하고 거제도인지 어딘지 그 해저 터널을 운전해서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막 운전하는 그 터널 위에 바다가 있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신기해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위에 지금 바다 물결이 막 출렁거리고 있고 바다 굉장히 깊은 바다가 있다 생각하니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내비게이션 제가 이게 업데이트 안 해가 바다 속을 제 차가 막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바다를 통과하고 있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저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여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이고 뒤에는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데 지금 다 죽어야 되는데 바다에 빠져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마차에 깔려 죽든지 다 죽어야 되는데 바다가 달아나더니 길이 생기고 양쓰나미가 서가지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한 하나님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도 멸망시킬 수 없고 바다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바다가 죽이지 못하고 인간이 죽이지 못하고 창과 병거가 죽이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물에 빠져 죽지 않는 이상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묻습니다. 5절에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쩌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다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바다가 도망을 치더라. 왜 도망을 쳤냐? 너희들 왜 도망을 쳤냐? 왜 너희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서 도망을 쳤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영혼의 소중함을 안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요,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이러면서 부흥의 맛을 보고 영혼의 소중함을 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조금 안 겁니다. 조금보다 더 작은 게 조금입니다. 조금 안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진짜 조금이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이 말씀을 붙드는 쪽으로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하고 아내를 두고 먼저 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아버님은 우리를 떠나 계신 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나는 결혼하면 아내와 아이를 두고 딴 데 안 간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결혼식 하면서 내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두고 가서 공부해서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같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캠퍼스에 뛰어들어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청소년들
캠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정말 살 길이 없었습니다. 전부 저를 미친 사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실 속에는 그런 길이 없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도 안 주셨어요.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극빈자입니다. 극빈자고 우리는 살 수가 없었어요. 1년에 서울에 집값이 막 1,000만 원씩 오른대. 나중에 보면 그것도 별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으로 안 간 것을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우리 가족이 결심을 해서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죽자 사자. 우리는 그냥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길이었어요. 그게 길이었습니다. 내 친구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온 친구들도 있고,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고시도 합격하고 프랑스에 가가지고 최단기간 또 박사를 받아온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 길을 찾고 있어요. 계속 길을 찾고 있고. 근데 거기에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참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그때 세상 길로 갔더라면 제 인생은 완전히 파멸로 끝났을 겁니다. 저는 정말 파멸이 되었을 겁니다. 세상으로 못 간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안 간 거 후회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길이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길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결혼한 청년들도 있고, 또 지금 학생들도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이런데 정말 저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길이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때도 교회 가서 놀았습니다. 교회 가서 놀았어요.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길이었어요. 그 주일학교 교사하고 중고등부 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결국 그 바람에 붙들리게 됐는데, 저는 청년들에게 꼭 주일학교 교사하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꼭 교사하고 중고등부 꼭 교사하라고, 그리고 붙들리고 망해라고, 그리고 답답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가서 상무되고 전무되고 그리고 교수되고 의사되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길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정말 미칠 듯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길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오늘 여기 세 번째는 이 광야라는 환경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홍해 뒤가 광야인데 거기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 걸립니까? 40일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뭡니까? 이틀 먹을 물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양식은 일주일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급했던지 그 발효되지 않는 그 밀가루 반죽을 옷에 싸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데 무슨 떡을 만들고 무슨 생밀을 씹어 먹든지 생보리를 씹어 먹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낮에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 부는지 숨을 쉴 수가 없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사하라 사막에 눈이 와가지고 하얗게 눈이 덮인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야, 이 사하라에 눈이 덮이는구나. 하나님은 왜 이런 실수를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실수를 하시는 걸까요? 왜 홍해를 건넜으면 비옥한 밭이나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이런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걸까요? 모세는 왜 이런 판단을 하는 걸까요? 사실 모세도 대안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데리고 나왔고 바다 갈라졌고 그리고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풀이 있고 물이 흐른 곳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그 말씀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말씀, 더 구체적인 말씀, 더 상세한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끝에 어떻게 돼요?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 말씀을 깨운 정도가 아니고 하늘 문을 열고 말씀을 폭포같이 우박같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인지 산들이 산양처럼 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산들이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뛰어도다. 순양들이 뛸 때 어떻게 뜁니까? 그야말로 불규칙 바운드, 일레귤러 바운드입니다. 순양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또 뾰족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뾰족한데 뾰족한 산 꼭대기, 그리고 바위 위, 사람 머리 꼭대기, 이런 뾰족한 데서 또 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뜁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애굽에서 잠자던 말씀을 깨운 거,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 위력의 말씀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산들이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산들이. 시내산, 호렙산 주위에 있는 산들, 언덕들이 30cm, 40cm 펄쩍 산양처럼 일레귤러 바운드로 막 뛰었습니다. 산들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묻습니다. 6절에 너희 산들아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정상적으로는 산이 이렇게 뛸 수가 없다. 산이 점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산들이 어린 양처럼 점핑을 합니다. 높은 산들이 점핑을 하는데 30cm씩 40cm씩 막 일레귤하게 점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모세가 불 가운데 받았던 말씀, 그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강력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현실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고 밤에는 추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은 정말 위력이 있는 말씀, 새로운 말씀,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받았던 말씀, 아닙니다. 그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강력한 말씀을 받아 산들이 일레귤러 바운드에 미친 듯이 뛰놀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옷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새 옷이 어디 있습니까? 커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무슨 대학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말씀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실수를 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환경에 빠뜨리실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모세도 못 믿었습니다. 모세도 못 믿었어요. 너무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도 못 산다. 홍해는 건넜지만 여기 이 광야에서는 우리 못 산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막 화를 냅니다. 머리바 반석에서는 모세도 화를 냅니다. 홍해에서는 잘 견뎠던 모세가 이 광야라는 환경에서는 못 참습니다. 막 화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 영광을 가리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었습니다. 막 불같이 쏟아부어져 산이 뛰고 이런데 말씀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어느 민족도 이 광야에서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생겨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모세 자신도 이건 못 믿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이겁니다. 모세 자신도 이제는 우리가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우린 죽는구나. 모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들고 돌 던지려고 하니까 그들을 대해서 화를 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화를 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를 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었습니다. 내 반석을 가지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그러니까 생수가 터지는데 큰 못이 만들어졌습니다. 몇십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못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차돌이 나옵니다. 차돌은 우리만 쓰는 용어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도 차돌이 나와요. 이 차돌이 무엇입니까? 단단한 돌입니다. 단단한 돌. 그러니까 모세가 때렸던 돌이 푸석푸석한 이런 돌이 아니고 단단한 돌이었던 것입니다. 단단한 돌, 반질반질한 돌을 때렸는데 그게 깨지면서 그냥 생수가 터져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홍해는 가르치지만 광야에서 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과 마시는 물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 물이 그 물 같은데 바다를 가르쳤다면 마실 물은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를 못 믿었습니다.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뽑습니다. 막 쥐박으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벽에 막 쾅쾅 박으면서 이번 일요일날 교회 가나 봐라, 가나 봐라 그러고 옵니다. 하나님이 또 달래시기 때문에 또 옵니다. 건물이 건물인가요? 바닷물이 건물인가요? 그 애굽의 그 나일강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건물이 건물인가요? 근데 우리가 참 그 믿기 어렵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막 은혜를 받지만 월요일부터는 침체가 됩니다. 월요일부터 침체, 직장에서 침체되고 잘릴 것이 걱정이 되고 돈이 걱정이 되고 미래가 걱정이 되고 자매들 미래가 걱정이 되고 형제들 미래가 걱정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마시는 물과 바닷물은 다르지 않느냐? 다릅니다. 물론 다르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갔다면 그냥 해프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산이 뛰놓은 것도, 그 십계명을 주신 것도,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온 것도 해프닝밖에 안 되는,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보고 엉터리로 해서 40년을 연장시켜 버립니다. 미치죠. 40일을 40년으로 연장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괜찮죠? 군대에 지금 40일 남았는데 40년 복무해라. 40년 쫄병으로 복무해라. 아, 죽고 말지.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40일 만에 들어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아, 그거 해프닝이야.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산이 미쳤던가 봐. 응? 여러분, 40년은 진짜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느 천재도 어느 영웅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40년을 연장시켰습니다. 뺑뺑이 도는 데마다 때리면 물이 나와요. 짝대기 꽂으면 물이 나옵니다. 만나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고생하면 할수록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고생하면 할수록 위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말씀을 잠재워 놓고 편하게 살 때는 그 세월이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은 말씀 붙들고 고난이 길면 길수록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동편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돌면서 배 하나 만들지 못하고 다리 하나 만들지 못하고요.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단강 가까지는 왔습니다. 가나안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배도 없고 다리 만들 수 있는 나무도 없고요. 그리고 30개가 넘는 성들을 정복시킬 수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그냥 언약궤 메고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게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쩌미냐. 요단강이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이 딱 담기는 순간 그 얼음 눈이 녹은 물이 얼마나 찼습니까? 딱 잠기는 순간 물이 달아나서 저기서 쌓이기 시작, 댐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벽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묻습니다. 요단아 왜 물러가냐? 왜 쌓이냐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또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는데 그걸 넘어갈 배도 없고 다리도 없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과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강대국이 아닌 것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깨워야 됩니다. 성경책을 잠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을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단단한 반석을 때려야 됩니다. 단단한 반석을 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고생하는 거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보통 강대국의 대통령 앞에서 떱니다. 러시아 대통령 앞에서 떱니다. 중국의 주석 앞에서 떱니다.
미국 대통령 앞에서 떱니다. 왜냐하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도망치게 하시고 산이 일레귤라 점핑을 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입으로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이 그걸 적었고 사도 바울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복을 추구할 때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지금 독사 꼬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너들너들해졌어요. 똑똑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무장되어서 말 잘합니다. 너들너들합니다. 너들너들해요. 지금 독사의 독이 지금 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참 실수하는 것 같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리키라. 단단한 차돌 같은 반석을 쳐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답답한 모든 현실을 다 뿌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기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후회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절망도 많이 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백성이고 멋진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마음에 고생하고 있는 젊은이들, 또 가정은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나이 드신 어른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주의 백성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우리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지팡이를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